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법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주 차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이었습니까? 긴 시간이었습니까? 찰나처럼 지나갔습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또는 업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적 배경을 배웠고, 또 대소승의 어떤 수행과 차이, 또 비파사나선과 가나선의 차이, 또 가나선의 원류인 조사선과 묵조선 등등의 수행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도 불교의 수행이 사실 뭔지 구체적으로 아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더 복잡해진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얘기는 사실 수행의 기준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조사 스님들일까? 아니면 부처님일까? 아니면 저일까? 아니면 누구를 여러분은 기준으로 삼아야 정말 이 수행의 어떤 모본을 삼아서 수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선수행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조사를 이렇게 가르침을 따른다든지 수행 방법을 쫓는다든지 그의 어록을 읽는다든지 하는 것으로서 조사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리고 살아있는 스승을 또 섬기든지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수행의 기준은 항상 부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행의 시작이고 끝이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처님의 일생을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대략 조금씩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얘기를 드렸는데, 부처님의 일생이 나의 수행의 기준점이 되는 가장 큰 가르침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도 제가 처음에부터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수행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게 수행인가? 수행은 첫째는 몸을 닦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을 닦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삼업이라 하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죠. 그럼 우리가 몸을 닦는 거나 마음을 닦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선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로만 수행하는 게 아니다. 마음만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몸만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입만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앉아만 있는데 무슨 입을 수행합니까?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입은 침묵하잖아요. 수행의 핵심은 입을 침묵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관조하면서 하는 게 수행이죠. 결국 신구의 삼업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지런히 앉아서, 그게 몸을 수행하는 거죠. 그게 서 있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간에 가지런히 앉아서, 또 마음으로는 내 호흡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입은 닫고 침묵하면서 혀끝에 천장에 대고, 입 천장에 대고 가만히 앉아 수행을 하는 거죠. 그것이 신구의 삼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행은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흔히 제가 이렇게 되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정근이나 기도, 또 여러분들이 뭘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는 수행일까요? 아닐까요? 수행일 것 같아요. 그건 하는 사람에 딸려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수행으로 하면 그게 수행이고 기도로 하면 기도다. 그럼 기도와 수행의 차이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는 그저 목적이 있어요. 바램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만 가지고서 오로지 매달리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수행은 사실 엄격히 따지면 목적이 없어요. 누굴 위한다는 것도, 누굴 바란다는 것도 수행 속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게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도냐, 수행이냐로 갈릴 수 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근을 한다.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정근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자, 참선 자세로 앉아서 정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말이에요. 밖에 절에 가면 앉아서 하지도 않아요. 서서 하죠, 정근을. 그죠? 대부분 절에서는 서서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서 있기 뭐 하니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응? 절을 하면서 막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석가모니부를 부르고 뭐 지장보살을 부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막 입으로 계속 연부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절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힘들다고 앉아서 하는 사람, 뭐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흔히 우리 속된 말로 하는 말로 야단법석이 펼쳐지는 거죠. 야단법석, 그죠? 정신이 없어 이제. 어떤 사람 서서 절하는 사람, 서서 막 좀 목이 떨어질까지 막 얘기한 정근하는 사람, 앉아서 또 막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념이 돼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뭐 보문품이든 아미타경이든 다 뭐라고 나와요? 일심불란, 일심칙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마음으로 산란되지 않게 하는 거, 또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부르는 것. 그거잖아요. 그럼 일심이든 일념이든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수행의 조건. 기도의 조건은 그게 돼야 갚이는 그 다음이에요. 바램이나 이런 건 그 다음이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만이 생기고 과정은 어떻게든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절하는 사람, 뭐 막 연보를 하는 사람, 해찰하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사실 기도는 그래서 제가 다 안 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서서 하면 틀림없이 또 어떤 사람은 막 절한다. 우리 신도들도 그래, 절해 막. 그러면 이제 내가 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산만해진다는 거죠. 그게 분위기가, 전체 분위기가. 이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부를 부르면 거기에 일념이 돼서 그거를 계속 해야 거기에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생각이 좀 깔아앉고 이렇게 돼야 그 기도가 뭔가 성취감이 생기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되면 수행이 되는 거죠. 그죠? 일념이 되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념이 되지 않고 산만하고 또 딴짓하고 뭐 입으로만 정근을 외우면 그건 수행이 아니죠. 그냥 단순한 기도 행위, 기복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복과 수행을 나누는 접점은 결국 내가 일심이냐 아니냐인 거예요. 일념이냐 아니냐 이건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경계로 나눠져야지 이게 우리가 기복적이냐 정말 수행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는 이 서서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도 앉았어요. 그래서 원래 평생을 앉아 있어 버릇하기도 했지만 좀 마음이 서 있으면 마음이 좀 들떠 빨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서 있으면 다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는 거예요. 제가 앉으면 같이 조용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참선도 앉아서 하지만 정근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앉아서 하자라고 해서 지금껏 앉아서 해요. 그래서 어느 절에 갔던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여기겠지. 우리 절에 오면. 여기서는 다 앉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이 절하는 것도 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앉아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지도 말고 앉아서만 해라. 왜냐면 이거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절하는데도요 되게 산만해지는 게 뭐냐면 여럿이 오잖아요. 혼자 오면 그나마 좀 나아요. 여럿이 오면 이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어떤 사람 앉았는데 어떤 사람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뭐하네. 어떤 사람은 끝났다고 인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있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발 앉아서 그냥 하자. 서로 산만해지는 일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산만해지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앉아서 이제 뭔가를 차분히 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법문도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님들은 막 서서 하고 의자에 앉아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경우들인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와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은 결국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비구들이여 정진하라. 그냥 밥만 먹으면 부처님도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아침에 탁발 갔다 와가지고 아침을 드시면 4시 공양이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이제 끝나요, 공양이. 그럼 당신이 씻고 나서 금강경 똑같은 구절을 나오는 거 그거잖아요. 탁발을 다녀온 뒤에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공양을 나눠 드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게 금강경 1분에 나오는 소리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매번 앉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정진했다는 거죠. 부처님이 8만 대창경을 설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법문을 하신 줄 알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법문하는 시간은 극히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또 법문도 당신이 야 모여라 내가 법문할게 이런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누가 와서 물으면 그냥 대답한 거예요. 그게 법문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경전에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반야부 계통의 경전인데 우리 저녁에 예불할 때 읽었던 반야신경도대나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거든요. 반야경, 반야신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런 경전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인데 이 경전을 거의 정확히는 22년 또 더 합치면 한 25년을 금강경 계통의 경전만 설했어요. 그래서 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 600권이나 돼요. 600권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요즘 산술로 계산하면 옛날에 이 두루마리가 한 권이니까 두루마리로 해서 600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양이 사실은 한문이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양이. 예를 들어 화엄경이 제일 긴 게 80권, 또 법화경이 7권, 이런 거니까 따져보면 화엄경도 제일 긴 경전 중에 하나거든요. 80권이면. 근데 그것에 거의 10배에 가까운 600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제일 오래 설해진 경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금강경만을 따로 설했을까? 이게 아니고 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들이 설해지면서 계속 거기에는 화자가 등장해요. 묻는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수보리든 간에 사리불이든 간에 그런 분들이 등장해서 우리들이 묻고 싶어하는 부분을 계속 물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법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경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이번에는 이걸 주제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 묻는 과목을 그 부분을 세밀하게 계속 묻다 보니까 그를 좀 더 디테일하게 계속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같은 계통의 경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문답이에요, 문답. 그런 문답이라는 건 묻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부처님의 제자든 또는 다른 사람이든 어쨌든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묻는다 이 말이죠. 선남자, 선녀인들이 물어. 그럼 그걸 부처님은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라는 가르침이 설해졌어도 부처님이 자설경이라고 해서 내가 설할 테니 모여라고 한 그 경전이 딱 한 페이지가 있어요. 팔만대장경. 그 팔만대장경의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자설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설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 외에는 99.9%는 다 누가 물어서 대답한 내용인 거죠.
그게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묻지 않으면 뭐하고 있겠어요? 정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디를 가나? 나무 밑에 앉아서. 그리고 부처님이 결제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하한거라고 하는 기간이 되면 그때가 이제 인도에는 우기예요. 우기니까 어디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런 때는 어디 한 곳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그 결제가 끝날 때까지 나가질 않으셨어요. 부처님이.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그 코살라국에 이제 살 때인데 스님들이 싸워요. 부처님이 중재를 하는데도 부처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싸워요. 그 부처님이 그 길로 나가버려요. 부처님이 있는데도 이 중재가 안 되는 것은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처님이 그때 나가요. 그러니까 막 안한존자가 그 모시고 있던 안한존자가 쫓아가죠. 부처님 가지 말라고 말려도 부처님 사정없이 가요. 한참 떨어진 곳에 가요. 거기에는 인적도 없는 그런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뭐 어디 머물 데가 없잖아요. 그 당신이 마국간이라도 좋으니 좀 자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마국간에 들어가서 주무셔.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이 말모이밖에 없다. 그거라도 줘라. 그 말모이를 드셔, 말모이를. 그래서 막 안하존자가 슬퍼한단 말이죠. 부처님한테 이런 말모이나 먹이는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뭐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탁발도 안 되고 이런 상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난이 막 슬퍼하니까 아난아 내 음식의 냄새를 맡아보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말모의 음식을 줬는데 부처님 음식 바로에다 이렇게 탁 갖다 대니까 막 오색 향이 막 나는 거예요. 안하존자가 울다가 울음을 그치죠. 아니 어찌 부처님 밥은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열의 진지는 그러니라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가 말모이를 줬다 해도 이미 내 앞에서는 그 말모이가 말모이가 아닌 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런 대목이 나와요. 어찌됐든 부처님이 유일하게 결제 때 떠난 그 시기가 바로 고살라에 있을 때였고 그래서 고살라 사람들은 지금도 얘기를 하건대 싸움을 좋아한대요. 지금도 민족성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늘 싸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래서 그 대중의 내규라고 해가지고 대중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서로의 의견을 묻고 또 그게 화합이 안 될 때는 여러 사람을 모아서 대중 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통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 공사로서 벌의 기준을 정하고 뭐 그렇게 해서 대중들이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토의를 통해서. 그래갖고 지금도 이제 그 대중공사라는 게 절에 남아 있거든요. 그 스님이 뭔가 규칙에 어긋난 짓을 했을 때 대중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참회로 그냥 대신합시다. 어떤 사람은 뭐 추방을 합시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그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대표자가 그걸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벌을 주고 이렇게 참회를 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수행을 우리는 참선 수행이라고 하고 그 외의 수행 가운데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강경도 수행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사경도 수행이에요. 그럼 강경과 사경이 수행이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일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심이 돼야 돼요. 내가 강경을 할 때 잡생각이 들지 않아야 하고 사경을 할 때도 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맨날 알아차릴 때마다 나무를 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생각을 떨쳐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떨쳐져야 그 깊은 맛을 알게 돼요. 점차 차근차근 하다 보면 조급할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아니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생각을 안 해온 바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생각을 해왔거든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할 뿐이지. 아마 전생에부터 또 수없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을 쉽게 멈추는 일이 가능하지 않죠. 상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치를 강경이나 사경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자꾸 하다 보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 그 생각들이 좀씩 잠재워지고 복잡하던 것들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이제 이렇게 돼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경, 사경, 또 연불은 이제 경전을 외운다든지 우리가 독송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연불이라고 하죠. 또는 뭐 관세모사를 부른다든지 석가모니불을 부른다든지 이게 연불이에요. 연불은 생각염자 부처불자니까 부처를 생각하는 것. 그게 연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더 말하면 연불이란 말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이런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그것을 염하면서 부르는 것. 그게 연불이죠. 그게 핵심이 그거예요. 연불이에요. 또 주력이라고 하는 말은 주력은 이제 경전 가운데에 주로 개송 또는 주문이 있잖아요. 주문. 진언이 있잖아요. 그 진언을 주로 외우는 것을 주력이라고 그래요. 주문주자 힘력자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온만이 반매음을 한다든지, 예? 또 우리 하는 불설수제 길상다란이 그거를 외운다든지, 뭐 광명진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개송을 이런 진언을 외우는 거를 주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념으로 하면 그것도 수행이 되죠. 당연히. 뭐든지 그래요. 그게 기도든 참선이든 뭐든 간에 일념으로 하면 다 수행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문 보면은 일심측명하면 된다 하고, 또 아미타경에는 일심불란하면 된다 하고, 그죠? 그 경전마다 그런 수행 코드가 수면 있어요. 금강경에서는 수지, 독송, 위타, 인설, 내지, 서사, 그 5대송 얘기하잖아요. 잘 경전을 이해하고 그것을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잘 베껴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개송이라도 설해 주는 것. 그게 금강경의 수행이에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일념만 되면은 어떤 방식이든지 수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5대 수행이라고 그래요. 5대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행 방법을 우리가 다 쓰진 않지만 대략 강경하고 사경하고 참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참선만 하면 이 집중이 쉽게 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맨날 참선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집에서 살림도 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겪고 절에 오면 이 전제된 그 소위 말하면 잔상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대폰 보고 잠을 들면 휴대폰이 머릿속에 그 인상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잔상이 남아 있어요. 그 TV 보다가 잠이 들려고 하면 잠이 안 드는 이유가 그 TV를 봤다는 영상에 대한 그 부심, 눈부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인상들이 남아 있어요. 의식에. 그래서 잠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그런 영상이나 TV, 뭐 유튜브, 뭐 이런 휴대폰 등등을 사실은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듯이 고요히 앉아있어 아니면 사경을 하든 강경을 하든 이런 경계를 하고 잠을 드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우리의 그 몸의 컨디션으로. 근데 여러분 보면 뭐 틈만 나면 이거 보고 있죠. 잠잘 때까지 보고 있죠. 이러니 이게 눈도 힘들지만 잠에 드는 것도 깊이 못 드는 이유가 된다. TV를 켜야 잠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누구요? 보살님 그래? TV 켜놓고 자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보는데, 그러니까 그 자장가에 그런 자장가요? 그런 우리 딸이 자라 그러니까 옛날에
애기 아빠 중에 같이 자면은 찾아가고 싸가지고 딸 와갖고 아빠 줘. 어머 어머니 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행이 전제되는 건데 이 수행이 이제 좋은 기능으로 발휘되면 이제 이게 일념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게 나쁜 기능으로 발휘가 되면 이게 기복적인 행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불교의 시작점은 다 여기에서 시작돼요. 기복이라는 데서 시작된다. 아마 저를 여러분들도 찾게 된 요인이 뭔가 간절한 이유가 있어서였잖아요. 그게 자식의 문제, 특히 그 자식이 걸리면 이게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듯이 그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복적으로 시작한 거죠. 대부분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부지마티 막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아들 어떻게든 되게 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 그런데 그 기복이라는 게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누가 편해지냐면 내가 편해지는 거죠. 그죠? 내가 편해져야 사실은 또 자식도 편해지는 게 맞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순기능이죠, 이게. 이 처음에는 뭔가 기복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 결국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하는 이런 경계가 찾아오니까 거기에서 또 조금씩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복적인 시작에 의해서 순기능인 이제 일념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평소에 일념을 갖추려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일 일념이 될 때가 언제냐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엄마는 그래요. 어머니는, 보살님들은 다. 그리고 그때를 지나고 나면 그때만큼의 기도에 열정이 없어지는 거죠. 동력이 사라져. 남편을 위해서 해도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도 사라지고, 그죠? 부모를 위해서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념이 어렵긴 한데 이 수행은 결국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몸과 입과 생각을 닦는 거다라고. 그 경계는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을 보는 거예요. 본인을 알아차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 나의 몫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뜻인 거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를 위해서 해가는 것이 수행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은 핵심적으로는 우리 이 존재 자체가 다 인연에 의해서 만나서 또 그 인연에 의해서 만났다는 건 결국은 또 언젠가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인연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고 서로 의존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연기는. 상이성, 상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고 서로와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할 수는 없는 거란 뜻이에요. 아무리 혼자 살아도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같이 있어도 도움을 받고 혼자 있어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지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연기적 세계예요. 다 서로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실상이 아니고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상의 경계로 보여지는 것들은 늘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고 관련 지어져 있고 서로 의존하고 하는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실상은 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현상으로 봤을 때 그냥 보이는 경계들은 다 흩어지면 본질로 돌아가면 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부처님의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말 같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현상적으로는 나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이게 영원불멸한 건 아니잖아요. 잠시 인연에 의해서 여기에 있을 뿐인 거고 그 인연이 다 하고 나면 흩어지고 말죠. 그게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텅 빈 걸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본질로 보면 나는 원래 텅 비어 있는 것이고 현상으로 보니 나는 잠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핵심의 교리 체계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 상태에서 불교의 수행을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념적인 토대가 이 초심반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교리적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야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로 또 바르게 또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지는 이유이죠. 그래서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불교에서는 두 가지 경계를 늘 끊임없이 설명해요. 두 가지 경계는 중생과 부처, 뭐 번뇌와 보리, 좋은 것과 싫은 것, 뭐 옳은 것과 그른 것, 요즘 말로 치면 뭐 진보와 보수, 이런 경계, 남자와 여자, 이런 경계로 끊임없이 설명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설하는 이유는 이 불교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둘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고 했을 때 남자 없는 여자가 있을 수 없고, 그죠? 여자 없는 남자가 있을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둘이 존재가 있어야 성립이 되고 그래야 자손이라는 게 생기고, 그죠? 하나만 있다면, 만약에 여자만 산다면 그게 올바른 세상일까요? 그러면 이 번식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러겠죠. 또 남자만 살아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 이건 왜곡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남녀가 있다는 것은 둘이 하나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도 그렇잖아요. 보수가 있으니까 진보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그죠? 또 진보가 있으니까 보수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만약에 어느 한쪽만 있다면 진보가 진보라는 이름은 무의미한 거예요. 보수가 보수라는 이름도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만 있다면. 그죠? 그냥 그 사람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부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랑한다, 미워한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좋은 것, 미운 거는 싫은 것.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죠. 전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건 뿌리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과 미움이 뿌리가 같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사랑은 미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실례로 들어보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서 생겨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생겨나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수가 진 사람이라고 합시다. 서로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 사람은 그 사이가 나빠졌다는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언젠가는 사이가 좋았을 때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싫어진 거예요. 좋은 게 없었던 사람은 싫어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운 사람이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근원은 서로 옛날엔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해요? 네. 친하지 않으면 절대 원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랑과 미움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 이해 못할지도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부부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한참 상담할 때 두 분이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두 분이 같이. 그래서 그 두 분을 떠올리다가 제가 떠올린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망어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망어라는 건 입으로 짓는 잘못인 거죠. 그러면 입으로 짓는 잘못이라는 건 서로에게 신뢰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을 대질신문했어요. 그 소위 뭐라 그래 이렇게 삼자대면을 시킨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뭐 불만을 가지면 자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고 당신이 막 불만하면 자 당신이 대답해 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대답을 시켜가지고 서로 이해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깔아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숙제를 줬죠. 이렇게
숙제를 주고 제가 그 부부 무슨 상담 클리닉 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의 별거 상태를 내가 명하노라. 그리고 6개월 동안 둘이 사경을 해서 6개월 후에 저한테 다시 찾아와라. 다 쓰고. 제가 조건을 별거를 한다니까 여자는 하자는 거였고 남자는 안 하자는 거였어요. 처음엔 이혼하자는데 남자는 안 할 수도 있다. 여자는 하자 이렇게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정해가지고 별거 상태로 하고 대신에 거리를 어느 정도 떨어지면 좋겠냐. 그러니까 여자는 한참 떨어져야 된다. 남자는 안 된대. 같은 동네에 살아야 된다. 그 조정에 한 블록으로 양보하자. 그래서 한 코스, 지하철 한 코스 정도로 하고. 그래갖고 6개월 후에 두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아주 밝은 얼굴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때 느꼈던 느낌이 뭐였냐면 결국 미움이라는 건 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미운 사람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100% 이건 실패고 100% 후회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게 왜냐면 정말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남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응? 미운 사람이 아니라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응? 그냥 봐도 본 것 같지 않고 집에 와도 그냥 남대하듯이 뭐 아무 서로 얘기가 없는 사람. 그래도 서로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 정도면 같이 살면 안 되죠. 그죠? 그 정도면 이혼해도 돼요. 그런데 오면 믿고 막 마음이 쿵닥쿵닥하고 막 뭐라고 막 해주고 싶고 뭐 막 이런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미움은 결국 뭐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경험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두 가지 경계, 사랑과 미움이라는 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또 시비, 옳고 그름을 우리는 따질 때는 야, 옳은 것이 좋은 거고 옳지 그런 것이 나쁜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떤 기준이냐잖아요. 누구 기준이냐, 법이냐, 뭐냐, 네 생각이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옳은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도 결국 둘이 아닌 거예요. 그 상대가 있을 뿐인 거죠. 진보와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혼자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불교에서 핵심은 뭐냐? 둘이 아닌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말을 표현이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불교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틀리든 맞든 어느 한 가지 입장을 서야지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실상. 모든 원리가 다 옳고 그름에 걸리지만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게 불교다. 왜? 옳고 그름이라는 건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둘이 아닌 것.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그 가운데 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둘의 입장을 떠나는 거다. 그렇겠죠. 참다운 중도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입장을 다 떠나서 얘기해야지 내가 남자라고 해서 남자 편만 들고 여자라고 해서 여자 편만 들으면 그것은 그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죠. 그 입장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게 중재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경계로 이 안목을 볼 수 있는 것이 불교적 시각이에요. 그런 수행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불교는 더 이해를 하기 쉽고 불교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이 수행의 어떤 안목이어야 되고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되짚어볼 수가 필요가 있다. 저는 늘 부처님 그 경전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 이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준은 바로 부처님의 생각이 저의 기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수행의 기준이 그래져야만이 좀 더 깊이 있는 수행을 해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올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참다운 수행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마지막 어떤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껏 뭐 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도 지금껏 했던 내용들을 뭐 유튜브에는 좀 남아 있을 테니 뭐 쉬는 때라도 한 번씩 다 되짚어서 계속 그 참고하셔서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불교적인 안목이 기본기가 있어야 수행을 해가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린 거예요. 제가 이 경전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수행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뭔가 잘 안 될 때 그 기준점이 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올리면서 불교 공부를 다시금 발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가르침을 좀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